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가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의 크기는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처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무나도 쉬운 문제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요, 같은 수학 문제인데 어떤 친구들은 왜 이걸 못 풀지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수학 문제를 푸는가 반면 어떤 친구는 그걸 어떻게 풀었어?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지식과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문제 앞에서도 반응이 다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름을 보입니다.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어떤 이들은 100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한 달 조금 절약하면서 살면 되겠지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그게 작은 문제처럼 다가와서 가볍게 여기며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사람들의 재정적인 능력 차이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차이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능력, 즉 재력과 인력과 권력 등등을 동원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요 타파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이들을 해치는 안타까운 상황들까지도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력과 인력, 권력을 동원하지만 그 시작과 그 결정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성도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현재 나에게 찾아온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도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근원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청된 그 자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맞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건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으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었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는 여호수아 2장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문제가 여리고성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이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위협을 당할 뻔한 상황 가운데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남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여리고성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많은 준비들이 있었지만 여리고성은 쉽게 이길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부름받은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이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이 진로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돈을 모으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노후를 대처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삶인 것이죠. 성도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제가 똑같이 찾아옵니다. 미리 준비되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미리 준비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넘어가기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나보다 큰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준비는 잘하고 있었지만 그 준비보다 큰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많은 것들을 제한하게 합니다. 할례는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투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하는 행위예요. 거동도 불편하다고 하고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대처할 방법도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할례인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가 얼마나 전투력을 하락하게 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가 휘이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죠.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이방 족속임을 알고 그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함께 가족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겜과 그 족속들의 사람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한 족속을 멸했습니다. 그만큼 할례는요, 전쟁을 대비한 군인들에게 사실은 불필요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만큼 멍청한 행동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은 그 할례는요, 하면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전투력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요,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명시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언약궤 뒤로는 이스라엘의 무장한 이들이 뒤따르는 것이죠. 일곱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다른 이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7일 동안 진행했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외침에 맞춰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준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뒤를 조용히 따라가는 것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통해 성도가 문제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무장을 했습니다. 무기에 날을 갈았고 갑옷을 입었고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죠.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조용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으며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여호수아의 외침에 따라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었던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문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무너질 것이고 그 문제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흔들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이가 없는가, 나를 도와줄 어떠한 존재가 없는가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지함으로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다면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한다면,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다음으로 공략했던 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은 이름처럼 아이 같은 성인 것이죠.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요, 아이성을 점탐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무장된 인원 3천 명이 갔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들어서 저 아이성은 소수의 인원으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3천 명의 인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꼴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온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불순종한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나온 전리품, 그가 챙겼던 전리품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겔이 11.42g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금덩이만 한번 계산해 봤어요. 50세겔이면은 얼마만큼의 지금 가치를 가질까? 50세겔을 하니까 572g?
1g 한 돈에 요즘 30만 원이 좀 넘는다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약 5,700만 원.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물건을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숨깁니다. 그가 한 행위는 숨김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는요, 훔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다, 사실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시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은요, 그 믿음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요, 선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와 길갈이라는 땅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하는 거였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립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현재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 선포를 듣는 대상은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이며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는 사실을요,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세상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에 등을 돌리게 되며 연약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끌어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하는 죄인된 존재가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헐뜯기에 힘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믿음과 시선이 향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악함을 죽기까지도 용서하시며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작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입니다. 그분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에서 나온 물건들,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모두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저 나름의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전리품들 모두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간이 숨긴 물건들 말씀드렸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아간이 훔친 물건이 현재 시세로 얼마가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간은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는 시선으로 채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숨긴 물건을 향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아간이 자신의 죄를 들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훔쳤던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 더 시선을 두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 그 문제들 앞에 그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는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가리는 그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 때 저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참 두렵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이들을 잘 섬기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혹여나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한 2주 동안은 참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그 부족함을 바라볼 때면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아무런 답도 구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되뇌이기만 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짧은 한마디였어요. 뭐 거추장하게 몇 장 몇 절 말씀을 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웅장한 목소리로 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찬양을 통한 감동도 아니고요. 딱 한마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딱 한마디는 내가 할게였습니다. 내가 할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일 그 주일을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요, 내가 할게였습니다. 내가 할게. 정말 짧은 한마디였던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의 삶들을 바라보고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한마디를 하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 아이들을 좀 더 잘 섬겨야지, 그 아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성도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정작 저는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들 가운데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내가 할게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할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꽉 쥐고 있진 않은가? 내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게 더 좋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꽉 붙잡고 있지 않은가?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근데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게 맞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정답인데,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함락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때로는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문제가 무너졌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그 준비와 노력보다 그것을 넘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시선의 문제로 두려워할 때가 있음이 성도의 삶에서 주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문제를 모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열린 것처럼 우리 앞에 막는 그 문제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충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